오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찾아오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며 얼마나 살아왔는지 혹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또는 잊어버리고 또 때로 부인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여 아버지 주 앞에 나오니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혀 그렇지 못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때때로는 우리가 바라서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잠시 미뤄두고 또 예수님의 제자임을 잠시 미뤄두고 아버지 그렇게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편의를 위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하고 아버지 그렇게 잠시 미뤄두고 제쳐뒀던 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삶을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8장입니다. 소교리문답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다시 1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1번과 2번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아래편에 나와 있지요. 함께 낭독합니다. 1번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자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짓지 아니한 것, 내가를 빼고 짓지 아니한 것,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이제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지나가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요단강 물이 이렇게 일렁이는데 전혀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죠.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성들이죠. 다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예.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죠. 할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길갈에서 진을 치다가 이제 여리고 평지로 옵니다. 여리고 평지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죠.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양의 고기를 먹고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렇게 그 날을 지나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예.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지키는 절기가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여 내심을 감사하는 유월절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산물, 그 땅에서 난 곡식들을 먹습니다. 그것을 볶아서 먹고 무교병으로 만들어 먹고 그렇죠. 이 곡식들은 어떤 곡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짓지 않은 그런 곡식들입니다. 그 곡식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은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12절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또 그 앞부분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추수감사절을 기념할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는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농사짓지 않은 곡식으로 먹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짓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충만하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먹게 하신 것, 처음으로 먹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것을,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는 이게 들어오자마자 지금 6월절을 보내고 절기를 보내고 지금 그 땅의 곡식을 먹은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이 아니죠. 농사를 지은 것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이때부터 짓지 아니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첫 해는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둘째 해부터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기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이스라엘이 농사 지어서 먹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죠. 애굽에 있을 때도 그 유목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지역에서, 고센 지방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거두는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의 땅에서 나는 것을 그냥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 해에도. 첫 해가 아니라 둘째 해에도. 그러니까 거의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그냥 주워 먹듯이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주시는 대로 이렇게 먹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그래도 시간이 좀 가면 그래도 기술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곡식을 더 많이 맺게 할 그런 지식이 좀 늘어나겠지요. 또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배울 수 있겠지요. 또 그 사람들과 협력도 하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끼리 협력하는 방법도 배우겠고, 더 좋은 종자도 얻어오겠고, 이런저런 노력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물을 또 얻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노력을 하고 그 결과물을 얻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짓지 않은 것을 먹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그 손으로 지은 것을 먹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저 후배 중에 별명이 농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1년 후배였는데, 왜 농부냐면 이 친구 집이 시골에서 이제 벼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다른 밭 농사도 있는데 하여튼 벼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별명이 농부였는데, 스타일도 농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농부라고 놀리면서요 불렸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농사일 별로 일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대요. 예. 때가 되면 씨를 뿌리면 되고, 모내기를 하면 되고, 비가 오면 물을 빼주면 되고, 비가 안 오면 물을 대주면 되고, 벼가 익으면 추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벌써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씨도 뿌려야 되고, 모내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니 그래도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게 어떤 의미였느냐. 하늘에서 비가 오면 하늘에서 해가 비치면 또 그렇게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계절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자라게 하고 익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저 거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거들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들고 때를 기다려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거두어 먹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농부 분들의 이렇게 그 수고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었다. 내 손으로 짓지 않았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차이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한데, 그 차이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두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거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것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짓지 않았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계절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추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옆에서 거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농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것,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옆에서 거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뜻밖의 재정이 막 풀리고 뜻밖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을 건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나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나 정작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거두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도 사실은 무척 힘이 듭니다. 저는 아직 이제 아이들이 어린데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무척이나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힘든 때에 사업을 꾸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은 그저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들을. 그리고 직장 생활을 견디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학생으로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힘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그러면 우리가 뭐에 집중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옳겠지요. 내가 지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지 않는 것을 먹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거둔다, 단순히 거둔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 열심히 해야죠. 예. 땀을 흘려 일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애쓰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얻은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그런 생각들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 손으로 뭔가 일구어낸 사람들이 우리 눈에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예. 내 손으로 일구어낸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해 보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든지,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업적이든지, 우리의 자녀든지, 그렇게 귀중하게 보일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영적인 성취, 어떤 영적인 것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언이나 어떤 예언이나 치유하는 은사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까지도 내가 내 손으로 얻어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습관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라는 거죠. 내 손으로 지은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내 손으로 얻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죠. 내 소유로 삼아서 그것을 의탁하여 살아가려고 그 인생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선호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 수준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죠.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런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손으로 지은 것과 또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 사이에는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내 손으로 지은 것과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우리의 믿음은 내 손으로 지은 것과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어느 지점 가운데, 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 우리의 삶은요, 우리 신앙은 감사와 불평 사이 어느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요, 감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것들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아이디어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혹 뜻하지 않는 선물 같은 그런 일들, 의도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에 그때는 감사하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 거니까 내 것 이외에 무엇인가를 받으면, 뜻하지 않게 받으면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만은 아니죠. 또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기준에, 내 욕심에 차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고요. 또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남보다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같은 수준이거나 남보다 더 좋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짓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요, 감사할 제목이 정말 많습니다. 뜻밖의 선물처럼 주시는 것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거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게 하시고, 편안한 집을 살아가게 하시고, 차를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게 지키시는 것까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는 나의 것이다. 내가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죠. 왜요? 그건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들을 향한 뜻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순종하는 동안에 깨닫게 되지요. 순종함으로 얻는 결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내 노력이,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내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의 손으로 지은 것과 또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사이에서 또 공유와 독점 사이를 그 어느 즈음을 살아갑니다.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남과 나누지 않습니다. 남과 나누지 않아요. 아니,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것인데 왜 남한테 줍니까? 그 사람들도 나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라고 하세요. 예. 왜 내가 얻은 것을 나누라고 합니까?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나처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얻은 소산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알게 되면 나누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삶 속에서 내가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 운정 예수마을교회, 이 교회가 내가 짓지 않은 것,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 저희 결혼할 때 개척은 하지 말자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신대원 때. 그런데 개척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예배 공간을 얻고, 저희 처음에 파주에 오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 김포에서만 계속 알아봤는데 파주에 오게 하시더니 딱 정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공간도. 그리고 여기에 채워진 집기들. 그리고 우리 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계속해서 월세로 유지하게 하시고 지켜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해오신, 하나님이 지어오신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개척을 한 교회들이 90% 이상 문을 닫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고 4년을 가까이 오게 하셨더라 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등록하겠다고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설교를 망쳤어요. 모르실 거예요. 아시겠구나. 제가 망쳤으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필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망친 날 또 교회에 등록하고자 결심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셨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오셨는데요, 어떤 분은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가 평생 마지막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해서 다른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분은 개척교회에 오니까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무릅쓰고 등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저희 아이들도 제가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으신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더라고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지금 1년 8개월째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 4월에는 제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일하면 쉬어야 되고 조금 일하고 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체력적으로 많은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면서 요즘 더 선명하게 느끼는 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지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교회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수술 후에 체력적으로 많이 제한을 받는데도 교회는 여전하고 가정도 여전하고 삶도 여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가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코로나 이전보다 또 수술을 받기 전보다 더 잘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눈물로 감사하는 법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눈물로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가정과 배우자, 아이들, 직장과 사업, 집, 차, 명예, 지식, 재능, 뭐든지 내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내 손으로 지은 것인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내 손으로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정말 내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지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항상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눈물로 감사하는 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짓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참고하시고요. 우리 오늘 우리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하였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감사에 합하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의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교인 추석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백영민 성도가 만든 도시락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꼭 안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권사님 것도 가져가세요. 이광재 권사님 거랑 정창기 성도님 거랑 가져가시고 우리 박대현 성도님 거 가져가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안 가져가면. 저 시험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을 마쳤어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예, 우리 허정 집사님 두 딸 우리 보미 쌤이 잘 마쳤는데 제가 꼭 이 부분에서 혼나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 민망하게 왜 자꾸 인지 이야기를 하느냐 혼나는데, 예, 저처럼 이렇게 좀 센스 없게 하지 마시고 잘 봤느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미 쌤이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표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교회로 서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연약한 부분을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 아시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맛있게 드셔요. 저 도시락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어서 먹고 싶네요. 배가 고파요. 네. 사역 7장 1절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들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보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다른 데하고 다르게 우리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제껏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지으신 것들 우리가 이제 감사를 나누었는데요. 예.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어보니까 한 9개 정도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한 3개씩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공간을 더 독립적이고 넓고 예배하기 좋은 공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가 더욱더 친밀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그렇게 매번 드려지게 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더욱더 깊이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손으로 지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공간 아버지 하나님 더 좁고 넓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매입하게 하시고 그 공간에 더욱더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자라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공동체가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오랫동안 코로나로 함께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관계가 소원하고 우리 나눔이 깊지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진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빚어가실 것인데 우리 가운데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깊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순종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육자들이 세워지고 교사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좀 더 설교를 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를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생도록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들을 한 분 보내주시옵소서. 그분들과 함께 만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서로 그렇게 공면하며 건고한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더 긴밀히 연합하고 그렇게 건고히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로 채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또 우리의 모든 교제가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또 우리 보기에도 너무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서가 지금 유치부, 어린이부,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합쳐진 어린이부와 또 중고등부만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교사들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어려서부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담당 교육자들을 더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들이 더욱더 잘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도 따로 생기고 또 우리 청년부도 생겨서 아버지 부서들이 각각 잘 교육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에 축복하시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말씀과 또 기도에 더욱더 기뻐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나누도록 성도들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래 참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 한 곳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더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로 우리가 선교 사역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권면하며 세워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더욱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를 더 많이 후원하게 하시고, 또 단기 선교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하고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도 제목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정으로 채우시고 일꾼들을 채우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선교를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향하여 또 헌신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로서 하나님이 기쁨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지으실 것들, 이루어 나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일함 너머에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가 거들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들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또한 내년에도 이루어지고 또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온전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도시락은 그 도시락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차를
도시락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오지연 자매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커피 차 드실 때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얘들아.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내가 바쁠 것 같은데. 저희 모여서 사진 한 장 찍죠. 사진 먼저 한 장. 네. 네. 허리 아프다 너 때문에 지금. 잠깐만. 손발이 손자가 900대 얼마 나온다네. 운전을 가냐 그 뒤에 어디 가는 거? 아 고등학교. 지금 이게 900이 아니고 90인가? 190. 아니야. 우리 오후 예배 없어. 갈 거야. 우리도 갈 거야. 자, 여기 앞으로 좀 잠깐 오셔요. 우리. 잠깐만. 가만히 있어. 아니다. 자, 앞으로 좀 오세요. 잘하면 괜찮은데 너무 속상한 거 언니들이 언니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 나 같으면 넥타이 엄청 화려하다. 오늘 원래 화면 네, 그쵸. 맞아요. 아니. 교회에서. 사실 여기다 다 나왔어요. 여기다. 예. 이게 스톱워치가 되나? 잠깐만. 기다려. 여기 앞에 쓸까요? 네, 서주세요. 어이구. 서아, 귀염둥이 이리 와. 아니야, 다 같이. 단체. 서아야, 깜치가 이리 와. 이게 있다. 10초. 자, 좀 가까이 와주세요. 우리 서아야. 원선이 일로 오세요. 원선이 이리 와. 여기 서봐. 여기 이렇게 서봐. 너 옆에. 언니 옆에 서봐. 아이는 두 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줄 아니고. 두 줄로 서주세요. 한 줄로. 와, 한 줄로 안 되네요. 한 줄로 안 되니까 두 줄로 서주세요. 이 말 되게 좋은 대사다. 우리 서아야, 서아도 사이사이로 올려. 우리 아이니, 이한이도 오고. 이렇게. 아인이랑 같이, 아인이 언니 같이 찍자. 서아도 와야 돼. 서아가 주인공인데. 서아가 지금 미모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 쓰면 되겠다. 진짜 옆에 설레? 잘 됐다. 잠깐만요. 아이니 조금만 안쪽으로 와줄래요? 진짜 비슷한 걸? 지사님이 더 분발해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좋아요. 목사님 자리는 어딘가요? 제 자리요? 가운데 가운데 좀 만들어 주실까요? 그러니까 안 됐어요. 애매하게 목사님 자리 비워놔요. 거기 드세요. 저는 여기 이렇게 애들이랑 여기 목사님 옆에 있어요. 자, 갑니다. 몇 초예요? 10초. 어디에요? 여기? 여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만 더 한 찍을게요. 번만 지키는 거예요? 세 번 찍히고 이게 세 번 아니야? 한 번. 어디를 봐야 되는 거 잠깐만. 여기. 거기예요? 거기가 렌즈입니다. 여기 보세요. 서야, 서일로. 우리 서야. 빨리 서. 어때 없어? 자, 10초. 이게 바쁘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영화? 도시락은 가정으로 가져가셔서 드시고요. 떡도 좀 했거든요. 흔들면 안 돼. 우리 오셔서